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토요일부터 욥기가 멈춰지고요.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쓴 구약의 성서입니다. 남유다 왕국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불의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임기 시기와 맞물려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종교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은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선지자들의 양상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회개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일진데, 하박국은 이런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는 그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촉구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이 말이죠. 뭔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조치가 필요한 아주 타락한 세상입니다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청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는 근심이 생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 유다보다 훨씬 더 부패한 나라이고 더 더러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런 유다를 공격한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벨론은 점점 유다의 목을 조여오고 있고요. 그래서 되묻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더 더러운 나라인데요. 더 부패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도 사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대답해 주시죠.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바벨론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어제까지 생명의 산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나타나는 그런 부패함,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들을 몇 가지 열거하면서 이 나라에 결국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바벨론은 어떤 부패함을 가진 죄악된 나라인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9절의 내용은요, 쉽게 예를 들어 터무니없는 이자로 서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부패함을 꼬집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바벨론은요, 주변 국가들을 어떤 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멸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일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 9절의 내용은 이런 어떤 바벨론의 국가적인 문제 또한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런 강대국, 바벨론,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자기 나라의 이득만을 위해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그들을 협박하던 자들, 그들을 공격하던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이런 바벨론 화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강제 노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부리는 자들을 동물처럼 여기고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폭력을 가하면서까지 노역을 시켰던 바벨론의 잘못된 관행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 바벨론 화 있을진저.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이 15절은요, 음주와 음란에 관한 죄악됨을 꼬집고 있습니다. 즉 방탕함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술을 마시고 분노를 더하게 하고 취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하체를 드러낸다. 음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탕함의 시작은 술 한 잔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술 한 잔이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또 더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취하기도 하고요. 또 결국은 음욕을 이기지 못하는, 하체를 드러내는 음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를 일삼던 바벨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바벨론은요,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이 55개나 바벨론 땅에 있었고 또 기타 다른 우상신에게 제사하던 큰 신전이 53개나 있었습니다. 또 땅의 신을 위한 작은 신전이 300개, 하늘 신들을 위한 작은 신전들은 무려 600개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슈타르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180개나 되었다고 하고요. 바벨론에는 엄청난 지구라트, 하늘과 땅의 경계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7층으로 된 계단탑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층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91m, 높이가 9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결국은 이 정도로 완전히 우상에게 노출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이해입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임을 일컫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유다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기도 하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함도,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함도 그 안에 선민이냐 선민이 아니냐의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이 2장 4절 말씀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마음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선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이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은 실상 바벨론만 가지고 있는 죄악상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요, 당시 유다에도 만연하고 있었고요. 또 강한 힘을 자랑하는 열방의 어느 국가이든지 노예를 개처럼 부리고 주변 국가에 과도한 경제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주변의 열방들을 향한 메시지요, 유다를 향한 메시지요, 또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술에 취하고 분노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인생에 더 귀중한 것들을 내 인생에 무수히도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나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증거하는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슬프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면 그 안에 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얼른 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일이지 우리가 지금 그저 허우적거리고 그 안에서만 남아있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부정한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 조명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내 믿음을 증거할 나의 바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안일한 삶의 모습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러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은 오늘날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죄악상의 모습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나 주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묵인하고 가다가는 결국 화가 있겠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화 있을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며 화 있을 진저의 인생이 아닌 아버지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해서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에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실 때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